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이제 이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는 이 상황은 당시에 이제 로마의 네로 황제로부터 기독교인들이 이제 가혹한 핍박을 받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그 사이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은 후서를 쓰고 이제 사도 베드로는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핍박을 받는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잘 이겨내고 신앙을 잘 지켜내라라고 하는 격려의 편지를 쓴 것이 이제 그의 편지의 주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을 이렇게 당하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잘 이겨내야 하는 이유가 뭐냐?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하고 오히려 영광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이렇게 살아갈 이유가 뭐냐? 고난에 대한 이제 태도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갖도록 하라는 이 권면의 이유가 두 가지를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그의 심판을 세상 사람들에게 먼저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먼저 한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죠.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하나님 심판이 불신자들에게 먼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우선 대상은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외면적인 교회를 말하죠. 하나님의 진실한 하나님의 내면적 백성들에게 한다기보다는 하여튼 주님의 모든 교회들 이름으로 모이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부르는 외면적인 교회, 이 교회에게 이제 심판을 먼저 하는 거죠. 그 사상이 어디에 나타나 있냐면 구약 사상에도 많이 나타나 있어요. 살펴보면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아수르에 이제 고난 당할 때인데 그때에 하신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아수르를 통해서 막 이제 북이스라엘을 심판을 하고 남유다까지도 물밀듯이 그 아수르의 군대가 와서 이렇게 공격을 해서 이제 마을이라든지 성읍이라든지 예루살렘까지도 거의 삼키려고 덤벼들잖아요.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몇 차례 와서 그와 같은 일을 이 상황 속에 왜 이런 상황을 허락했느냐? 하나님 백성들의 이제 잘못된 점, 그들의 우상 숭배, 그들의 온전치 못한 신앙 여기에 대해서 먼저 이제 채찍질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먼저 징계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교만한 아수르 나라는 내가 그 후에 내가 징벌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또 됐죠. 에레미야 25장 29절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다음에 이제 바벨론의 고난을 당할 때지. 그때도 이런 말씀을 해요.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예루살렘으로부터 재앙을 내리기를 시작하신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어찌 능히 형들을 변할 수 있느냐? 변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세상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제 다루신단 말이죠. 교회에 엄청난 핍박을 한단 말이죠. 허락하신다고.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아끼지 아니하시는데 세상 백성을 그냥 놔두겠어요. 우리나라의 가혹한 신사참배의 그 막 압박과 고통을 겪은 이후에 우리나라의 교회를 핍박했던 저 일제에는 원자폭탄을 당하잖아요. 엄청난 또 시련을 당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은 논리죠.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성을 징계하실 때에 온 세상에 심판이 임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9장 6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이제 자기 백성들인 유다 백성들을 이제 심판하신다는 환상을 보여줘요. 근데 이제 환상을 보여주는 천사가 칼을 차고 이제 죽이는 일을 하는데 그 일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부터 시작하라고 그래요. 칼을 차고 사람들 죽이는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에게는 이마에 이렇게 타우라고 하는 알파벳의 마지막에 히브리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를 표를 치는 거죠.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지만 이제 적그리스도 짐승에게 절하는 자들에게는 적그리스도의 666 표를 치라고 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천사들은 보고 우리 사람들도 보이지는 않지만은 사실은 알 수 있죠.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은 그 행실에서 드러나는 거죠. 이게 이제 이와 같이 또 표를 치도록 목을 찬 천사가 다니면서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의 괴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표를 딱딱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천사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 명령을 할 때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전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전에서 예배드리러 왔던 사람들이나 제사장들, 레위인들도 성전에서 그때 섬기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때 그 중에서 이제 가짜들이 있단 말이죠. 표면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그렇지 않은 종교인들, 종교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제 천사가 그냥 그때부터 그 사람들도 먼저 죽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자기 백성, 자기 성전부터 먼저 정결케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성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엄중하신 분이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알고 두려움을 알고 신앙생활을 정말 잘해야 되지 않겠나.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떨어지는데 하나님의 교회 자기 백성 남의 동네의 다른 아이들 혼내기 전에 내 자식을 먼저 혼을 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 자식들이 바로 되도록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힘써야 하지 않겠나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집에서 심판을 먼저 하신다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17절 후반에 그 마지막이 어떠하겠어요? 그 마지막은 뭐 무섭게 그들은 지옥에 떨어져서 엄청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는 고난도 당하고 시련도 당하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유혹도 당하고 그런 중에 믿음을 바로 지키고 항상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잘 받아서 넘길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신앙으로 갖춰야 되는 일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신자가 얻는 구원이 값싼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18절 말씀이 그 퀴즈인데 18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이 말씀은 잠언서 11장 마지막 절 31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는 거거든요. 이제 조금 변형된, 학자들은 말하기를 거기까지는 찾아는 못 봤습니다만은 70인역 번역에는 이제 우리말 성경과 똑같은 헬라 말로 번역한 거니까 똑같이 이제 번역된 거예요. 의인도 겨우 구원을 이렇게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의 죄인이 어디에 서리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의 내용이 뭐냐면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잠언 헬라 히브리어 말씀에 보면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래요. 의인이란 구원받은 자를 여기서 말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을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의 백성도 때로 시험에 들어요, 안 들어요? 시험에 들고 넘어지기도 하고 범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막 이렇게 살기도 하죠. 그럴 때 가만둬요, 안 둬요? 하나님이? 가만 안 둔단 말이에요. 반드시 징계를 한단 말이죠. 성실하게 자기 백성일수록 더 허물과 죄를 범하면 더 엄중하게 회초리를 때리고 채찍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잘못되어 있는 세상의 때들을 벗겨내고 또 고쳐야 할 것은 고치고 그러면서 더 성숙해지고 온전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자기 백성을 다루시는 사랑의 증거죠. 그런데 이와 같이 의인조차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 세상에서 보응을 하시고 징계를 하시고 엄정하게 다루셔서 그래서 겨우 구원을 받는 거예요. 따지고 겨우. 우리들이 구원이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수월하게 쉽게 안일하게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런 말씀합니다. 종말론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중에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리요? 그러니까 시련의 불시험이 와요. 근데 불시험에 마른 나무들은 뭐 가까이 가기만 해도 불이 올라타가지고 살라져 버리잖아요. 화르르 하면서 불타서 아주 막 순식간에 타버리잖아요. 마른 나무는 은혜가 없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푸른 나무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나무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은 나무란 말이죠. 근데 푸른 나무도 거대한 시련의 그 불 속에 들어가면 타버리고 이제 한참 연기를 내고 검은 연기를 내지만은 결국은 탄단 말이에요.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겠어요? 순식간에 타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고난 없는 구원은 없다는 거죠. 대가 없는 영광도 없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영광이 엄청난 거예요. 그 영광이 크고 중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대가도 그만큼 큰 것이 당연한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편안하고 안정된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세상에 이제 시련도 오고 풍파도 오고 핍박도 올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런 것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나에게도 허락해 주셨구나. 주님이 그의 남은 고난을 교회에 두셨다. 그래 그것을 내 몸의 육체에 채운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런 일을 겪을 때는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짜증을 내거나 세상을 탓하거나 환경과 주변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에 이렇게 불평하는 마음을 갖거나 절대 그래서는 안 이룰 줄 믿습니다. 오히려
당연히 내가 받는 영광이 저렇게 크고 저렇게 영원한 행복과 축복으로 내가 나아갈진데 이 땅에서 그냥 받을 수가 있겠는가? 의인은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이것은 나에게도 또 마찬가지로 내 구원을 확증하는 증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죄에 대해서는 아주 막 끝까지 싸워나가고 저항을 하고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고 화려한 것과 달콤한 것이 유혹을 해도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거룩한 주님의 신앙에 걸맞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결론적으로 이제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고난 받는 중에 있을지라도 항상 선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항상 고난 받는 중에 있어도 선을 추구하는 가운데 우리 영혼을 미쁘신 하나님,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 의탁한다는 단어가 바클레이라고 하는 그 주석가는 이렇게 맡기는, 이렇게 돈을 맡기는 것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뭐 은행 제도가 없으니까 친구에게 이렇게 예를 들면 자기 멀리 여행 갈 때 친구에게 거금을 맡기는 것처럼 맡기는 그와 같은 신뢰 행위를 말하는 거죠. 돌아왔는데 그 돈 어디 있느냐고 했을 때 없다고 다 다른 데 써버렸다고 무슨 이 사고가 나서 이렇게 잃어버렸나라고 하면은 참 얼마나 허통하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맡겨진 그 돈을 다 고스란히 이제 다시 돌려주는 진정한 이제 신뢰를 둘 수 있는 그와 같은 친구가 이제 진정한 친구라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죠. 그분은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이에요. 철저하게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마지막 때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맡기고 가셨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우리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내 영혼을 지켜줄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고난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환난을 당해도 이 땅에서 여전히 믿음의 길을 고수하면서 나아감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